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로 평화의 왕이 오시니 먼저 촛불 정화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3주차입니다. 기쁨의 촛불입니다. 우리 문창장님 나오셔서 촛불 정화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분홍색 그거를 누르시고서 저 불에다 대면은 불 붙어요. 누르시고 세 번째는 3주 기쁨의 촛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셋째 촛불을 이제 점화를 하는데요. 이 촛불은 기쁨의 촛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빛을 밝힙니다.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날개 펴고서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항상 전령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부르며 쉬어라. 옛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서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어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대강절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각 가정과 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안에 참된 회복과 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져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좋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나라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구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판단이 판단이니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땅을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거룩하신 거룩에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북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어수선한 나라의 성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방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갖게 하시고 즐거움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간절에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이 경주하여 하나님 모시는 그날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든 삶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위정자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참된 길인지 어떤 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투고 있는 이때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루속히 경제와 정치가 회복되어 잘 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는 나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이 나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생명과 진리가 이 땅에 오시어서 악의 무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단호에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입혀주시어서 병든 자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 중에 있는 자 일호성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연약한 자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의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방주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 돼서 기도할 때 그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이 땅에 이 교회가 하나님 그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을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찬양대 온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길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려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상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든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 구하시고 구하시는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건강하게 약하고 살마시고 건강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를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조윤경 성도님 들어오시라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민서하고 우리 사모님만 가주시고, 셋째 주, 그러니까 대강절 셋째 주가 기쁨의 촛불, 사랑의 촛불인데 이렇게 정말 그 찬양이 너무도 은혜스러웠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대강절의 그 의미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인데요. 첫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기뻐하는 절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기뻐하는 거죠.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바로 대강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제 임재하셔서 우리를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악 때문에 정말 그냥 이 어둠 가운데에서 죄악에 물들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죄 없다 인정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참으로 여러 가지 제가 어제 사모님한테 이번 주에는 못 오실 분들 이분도 못 오시고 저분도 못 오시고 못 오실 분들이 많아요. 막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차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동네 일로 인해서 못 오실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거야. 그런 데가 얼마나 감사하지. 그랬더니 정말 눈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멀리서 또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회복의 은혜예요. 참으로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마음이 정말 내가 연약해서 정말 주의를 온전히 성수해야 되는데 주의를 온전히 정말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주님께서는 또 위로하시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또 평해지고 또 감사가 있어요. 참으로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끔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이 메시아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또 알면서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아기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 동방박사의 그 소식을 들은 그러한 헤롯과 이 예루살렘은 소동했다는 거예요. 소동했다는 거 뭐예요? 너 봤어? 그 구약에 예언하는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고? 그러면서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동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동은 했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마곡간의 그 여관 주인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요, 정말 하늘의 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데요, 정말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가 이제 별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별이 이상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은 뭐냐? 이 땅에 정말 그 영광으로 나타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들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들은 메시아의 그 탄생을 알게 된 동방박사들은요, 그 동쪽에 동방박사,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의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별을 따라서 물을 건너 산을 건너 그러면서 온 게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니까 어디에서 태어날까? 왕국에서 태어나겠지.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그래서 이는 어디 가서 헤롯 왕국으로 간 거야. 헤롯 왕국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유대 왕인데 아니 어디 유대 왕이 또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버젓이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뭐라 했을까요? 그가 참 기가 막혔겠죠. 그런데 그 자기의 속마음을 싹 감추고 동방박사들은 하는 말이,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거든 나한테 얘기해라. 나도 경배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내는 있잖아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는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하니까 그는 당연히 죽이기 위해서 나도 경배할 테니 저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서 이제 묻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5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건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거지요. 정말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처음으로 작은 그런 마을에 불과한 거예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정말 구속의 사역의 중심지가 돼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마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보이는 그러한 곳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도시에서 정말 많은 무리들하고 이 목회를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곳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작고 무시받을 만한 받을 것처럼 정말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작은 그러한 교회지만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중심지를 만드는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우리 개개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혜지가 아까 이제 10시 예배를 마치고서 학생부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요. 빛이 나.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앞에서 많이 봐도 앞으로 TV에서만 볼 수밖에 없을지 몰라. 많이 봐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들어 정말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완악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디 궁궐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냐? 베들레헴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옷을, 제 옷이 너무 좋은데요. 이 옷을 제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 이 카페에다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이런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고 제가 거기서 총무일을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보냈더니 부자교회 목사님이 추운데 따뜻한 옷 입고서 전도하시라고 이걸 사오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입었는데요. 저 전도가 그래서 방주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래. 근데 실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지 못해요. 그 전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어느 교회는 일주일에 3번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목사 사모 그냥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전도를 하니까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전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둘이서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은 정말 기쁨이 있고요. 정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도 괜찮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한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또 거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나는 연약한데, 난 부족한데 내가 정말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내가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이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옷을 보내주셔가지고서 옷을 입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도를 많이 하란대요.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추운데 전도하는 홍 목사가 생각나가지고 이걸 보내준다면서 이거 입고 전도 많이 하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그래서 저는 전도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주교회, 이 조그만 교회를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 주님의 핏값을 세운 거예요. 우리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지하가요, 제가 아는 데죠. 막 물이 줄줄 흘러요, 벽에. 그래가지고 곰팡이가 냄새가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예배를 시작하고부터 곰팡이 냄새가 사라지는 거야. 거기에 뭐 증인들 다 있잖아요. 세 분들 다 있잖아요. 그렇게 냄새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순간순간 개입하시고요, 선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늘 입술로 고백하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가 늘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6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6절에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이 6절 말씀.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력자로 정말 이제 권력자로서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린다. 정말 이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무서운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양을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얼마나 할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는 나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만 바라볼 때 그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고백을 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 대세김지라는 이 동물은요, 배가 고프면 절대 눕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요, 이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은요, 배가 불러야지 눕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눕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풀 뜯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절대 눕지 않는데 다 뜯어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면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른 초장에 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우리는 누구예요? 양이에요. 근데 양은 뭐냐? 이 성격이 예민해가지고서 낯선 곳에서는 절대 눕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또 이제 낯설지 않고 늘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눕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신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정말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뭘까요? 팔레스타인이죠. 거기는 사막. 물이 없어요. 물이 정말 흔치 않죠. 그런데 그 물은 독이 있어갖고 먹으면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막에는 이 독이 있는 그런 짐승들이 거기서 죽고 또 하면서 이 또 햇빛에 의해서 물이 쪼이니까 독이 있어. 마라 물이 이제 먹었는데 써가지고 먹으니까 나무 하나를 또 집어 던지니까 단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 있는 물은요, 물이 귀할 뿐만 아니라 또 물이 있다 할지라도 먹으면 독이 있어 죽어요. 근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인도함이 얼마나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요, 바로 그들을 물리치면요, 거기에 짐승들이 막 번성해가지고서 짐승들로 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서서히 물리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성할 때 따라서 서서히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요, 정말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이렇게 위에가 펴 있어요. 그래서 그 낭떠러에 떠있는 그 양들을 잡아 올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지요. 또 막대기는 막대기 끝에 이 새가 감겨 있어갖고요, 무기용 사자와 곰이, 늑대가 이제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면은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게 목자의 모습이에요. 이토록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믿고 또 신뢰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하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헤롯 왕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말만 했을 뿐 그 이상도 좋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동만 했지 그들은 한 사람도 주님의 전에 나가서 경배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헤롯 왕은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자신의 자리를 위협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헤롯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도 소동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기쁨보다는 혼란과 두려움에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새로운 왕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의 삶의 안락함과 또 익숙한 질서가 바뀔까 걱정했던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요, 정말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와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거든요. 내 정말 그 향락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 변화와 순종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처럼 자신의 것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차 있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처럼 진리의 빛을 찾아 기꺼이 그 길을 떠나는 그러한 마음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헤롯처럼 세상적인 그런 소유나 권력을 우리가 잊을까봐 두려워하며 주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가는 삶으로 변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헤롯과 예루살렘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왜? 기존의 삶이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현재의 삶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편안함과 향락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변화와 순종을 이제 요구받을 텐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정말 어떻게 오셨는가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헤롯은 권력에 집착해서 평안을 이제 얻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주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억압하고 권력자로 다스리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이제 베들레헴으로 그들은 가게 되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아기 예수 앞에 가서 이제 경배하는데 빈손으로 경배하지 않고 그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나 라는 것을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될까?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제 예물을 가지고서 우리는 잠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요. 먼저 황금 같은 신앙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황금 같은 신앙, 우리의 신앙이 정말 황금 같은 신앙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에요. 육신의 그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은 죄악의 세력은 강하지만 인간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이제 무디 선생에게 물었어요. 신앙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 선생이 그 청년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무지 선생이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제 그 두 손을 놓아라. 나무 가지를 잡고 있던 두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바라봤더니 수백 미터 남떨어지 그 밑에는 푸른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해요. 아니 지금 나를 죽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무지 선생님이 이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 청년을 이제 잘 안아가지고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물은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나뭇가지를 붙잡으면 살고 나뭇가지를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이 그 사실을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살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놓으면 죽는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신앙으로 이게 바로 황금 같은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황과 같은 믿음과 행함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황, 예수님께 드린 유황은요, 그 냄새가 오리까지 간대요. 오리까지. 그 냄새가. 그리고 그 냄새가 열흘 동안 유지가 된대요. 그런 향수 오늘날 개발하면 진짜 대박 나겠죠. 그게 바로 그 유황이에요. 이것을 뭘 말하냐?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과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이제 행위가 정말 이 소정이뿐만 아니라 그 세종과 천안까지 이르르는 그런 이제 행함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지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뭐가 은혜야? 내가 해가지고서 은혜 구원받은 건데. 그런데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2장 14절로 17절 말씀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요. 보면은 뭐예요?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믿음은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이 은혜를 그냥 받고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우리는 행함에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없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행함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행함은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는 이제 더 많은 그런 이제 면류관이 예비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함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드릴 거 없어 내 몸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감사에 나오는 그런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략과 같은 희생이에요. 모략은 희생이에요. 이 희생은 뭐냐? 내 소유를 주는 거죠. 놈에게 주는 거지요. 이 벳세다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 그 정말 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어머니가 도시락 하나를 사줘요. 가서 때 걸지 말고 밥 먹으라고. 그래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서 이 어린이가 예배를 이제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어. 드릴 게 하나도 없어. 도시락밖에 없어. 그래서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그 도시락을 통해서 500여의 기적이 난 거예요. 5,000명이 먹고요. 12광주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여의 기적은 뭐냐? 도시락 하나, 희생을 통해서 500여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영성, 이 영성 우리를 본받아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황국 같은 신앙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왕같이 참으로 우리가 행함 있는 까지 나가는, 또 이제 모략과 같이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날 우리가 말씀 간단히 전하고 이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영광 드려드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베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 몸을 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이 정말 황금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살고 또 예수님을 놓으면 죽는다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한과 같은 믿음의 행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모략과 같은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만 영광도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불쌍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어서 때를 어찌 못한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0년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음 시간에는 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라고 정하셨네 백성 맞으라 공주예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센 탄생의 소리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주님의 주 다 구원하시네 만국에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가 죄인에 죽어야 할 그 죽음과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우리가 더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내 살겠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참으로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로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내 떨어지지 아니하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헛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출을 막아주는 하나님 멧돼지와 황충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해를 잃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복의 복을 주지 않는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어서 하나님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하나님 손길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미와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헌신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길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록되어진 이름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눈물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자유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간증의 복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신령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대강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신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육신이 약한 신령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수 안찰하여 주셔서 치유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되어질 물질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물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어 섬기는데 부족한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임시당회를 목양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임시당회를 조금 더 확산해서 우리 기관장 회의로 하겠습니다. 기관장은 전도회 회장님들, 구역장, 그다음에 재정부장, 그다음에 장로님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잠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동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이제 신임 집사 또 세우는 일하고 여러 가지 장학금 등등을 이제 이렇게 나누고 그 공동회의 자료를 이제 결정짓는 그런 회의입니다. 여전도회 회장님, 남전도회 회장님,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역장님, 그 다음에 그 재정부장님, 그 다음에 장로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공동회의가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1절 부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23장 전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에서 멸망으로 가야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험악하고 어지러우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이는 이 때를 당하여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나 시험 중에서 믿음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사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과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산자의 신앙을 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자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감 동료 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와 가정 위와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어려움 중에 있나이다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질서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